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4페이지 중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영성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면서 도움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을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참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일학교 애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처음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제사 죽였는데, 죽이게 된 것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다, 뭐 이렇게 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에게서 이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제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때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없지요. 그러나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인류가 번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요 네 사람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많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느냐 하면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우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우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악한 이 가인은 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의로운 아벨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초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됐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땅에 속한 자는 항상 하늘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의로운 자를 악한 자들이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박해하는 걸 봅니까? 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그 풍력배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실히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 때리고 빼앗고 그럽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성실한 아이들을 괴롭히잖아요. 그건 사회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엔 악이 존재하고 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 의해서 항상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현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면은 승패의 문제이지만은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와 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린 이념 논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전쟁이라는 걸 거기다 붙였을까요?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면요, 경기하는 정도, 그래서 승패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이념에 따라서 체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북한과 남한을 보면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인민군 때려잡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념이 다른 그들이 이 땅의 체제를 공산화 만들고 공산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인정청소를 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도 쪽이 가장 많이 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반칙과 폭력을 쉽게 행합니다.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체제를 전복하기를 원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정한 사회를 우리는 이루고 그 사회 속에서 살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공정성. 이 공정성이 무너지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 이 법규를 왜 지켜야 됩니까?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공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공정이에요. 공의가 빠지고 공정이 빠지면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판을 공의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질서가 깨집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선거는 공의롭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반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불법이 들어가면은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보고 누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레슬링을 많이 했거든요. 레슬링을 하면요, 항상 의로운 자와 좀 못된 자로 이렇게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막 하다가 악한 자가
반칙을 해요. 막 깨문다든가 팬티 속에다가 뭘 집어넣다가 그거 쓱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눈을 찔른다든가 막 피를 흘리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냥 붕괴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경기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기할 때도 그렇고 경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정직한 애들은요 지더라도 반칙을 안 해요. 반칙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축구할 때 가만히 보면은 안 되면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뛰어가지 못하도록, 공을 차지 못하도록 막 그냥 잡아당기고 막 끌어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겁한 거란 말이에요. 반칙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떤 편을 그러면은 경기의 판도가 흐름이 깨져버려가지고 지던 팀이 이기고 이기던 팀이 지는 거예요. 제가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무리 선수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공정하지 아니하면 그 경기는 공정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누구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된다. 아멘.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진리로만 하나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되며 나눠져 있음이에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부의 위와 성자의 위는 다르지만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와 하나임과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따르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가운데 저들도 있게 하사라고 했으니, 저들이 하나된 우리들이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 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려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 하나 되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 되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지 1년에 한 번씩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알면은요 정도 안 들고 몰라요. 근데 싸우면서도 맨날 같이 살면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 될 때에 여러분 하나 되는데 모를 게 어디 있어요? 하나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저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그 연합이 구원이다.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까요? 네? 소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입을 열어야지 찬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요 다 알아요. 누가 찬양하고 누가 구경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뭘 봐요? 내가 눈을 보겠어요? 소리를 듣겠어요? 입을 보면 알아요. 저 끝에 있어도 나 집사님이 제일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딱 알아요. 나 집사님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구나. 그거 보면 알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역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그 얘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야 하나.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영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나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동물에게 인장을 불로 탁 찢어가지고 이건 내 소유야라고 하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아멘. 즉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야.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헌신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철이 되면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절대로 출석을 안 해요. 표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항상 큰 교회 가서 등록을 해요. 왜요? 큰 교회 가서 등록을 함으로 그 많은 표를 얻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유해가 많이 있습니다. 표만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장사가 잘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잘 팔아줘. 밥도 와서 잘 먹어줘. 그러니까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2장 27절에 보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수없이 읽어서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몸에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몸이죠. 아멘. 지체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거죠. 정상적인 몸은 지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주님이 그래요.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몸이다. 그럼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와 하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지체가 지체를 소중히 여기듯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만약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몸에 들어있는 지체가 아닐 거예요. 지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 다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성령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길을 가게 된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아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멘. 진리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아멘. 여러분 사기꾼,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요, 나도 그렇게 못되게 살아야지 그들이 인정해. 못된 사람 가인은 의로운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미워서 죽일 정도로 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니까,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멘. 같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아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4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부르심의 목적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은 그거는 잘못 사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할 때는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오래 참다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즉시 우리가 반응하면 오해할 일이 많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분열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나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용납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아멘. 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원수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나누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를 이루어 가라가 아니라 하나를 지켜 가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다. 머리 안에 몸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머리 안에는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우리의 구원주도 하나다.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다.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그게 아니라면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그것도 하나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도 둘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기 시작했죠. 사단의 개입. 그리고 부부지간 단 둘이 살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등지는 관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짐승과 인간이 그냥 한 식구같이 지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싸움이, 분열이 발생한 것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결과였다. 아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분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분리하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일 날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어제까지 이렇게 교제하다 가셨는데 어떤 분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돼서 귀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잘 지내다 보니까는 완전히 자기를 머슴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네. 한 예를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품삯이 하루 일당이 7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중에는 우리 관계 속에서는 7만 원 하지 말고 피차 5만 원으로 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이 괜찮잖아요. 피차 5만 원씩이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은 일이 많아. 이분은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 집에 와서 일하는 시간은 며칠이 안 돼. 근데 이분이 그 집에 와서 일하면은 매일 가서 일해야 돼. 그럼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네. 아주 겸허하고 간사한 거예요. 우리 평등하게 하자. 평등. 5만 원. 내가 가서 일해도 5만 원. 네가 와서 일해도 5만 원. 그럼 우리 손해보는 거 없잖아. 근데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와서 일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럼 누가 이익이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내다 보니까 속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은 그냥 막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로 그냥 원수같이 지내지 않지만 그렇게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관계를 멀리합니다. 친구의 관계도 멀리하고 부부지간에도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죄는 멀리하고 분리시키는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죄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아멘.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하고 사람과 분리하고 가족까지도 분리하게 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의 분리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깊이가 5만 리가 된다. 5만 리.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양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분된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근데 왜 분리가 됐느냐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죄, 사단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 다름이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야. 아멘. 근데 내 생각이 성경하고 안 맞아.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 속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항상 폭력과 거짓을 행하는 무리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분열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됨 속에서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가 대적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표면적인 걸 보면 안 돼요. 그 근본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 안에 있으면 그 지체들은 결코 머리와 다른 생각과 뜻을 품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에 참여한 자는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목적이 같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지 분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생각과 뜻에 함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은 머리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사명과 부르심의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 교회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내가 교회의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교회와 생각과 뜻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세상적인 논리고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렇지요. 교회가 선택하는 건 항상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육체적인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뭘 판단하면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보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된 자는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써서 지금 딱 보니까는 33분에 시작했는데 12시 7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5분 안에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눌 말씀은 많은데 참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오른 눈이 가는데 왼 눈은 딴 데 볼 수 있습니까? 네? 오른 눈이 이쪽 보는데 왼쪽 눈은 이쪽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이쪽 보고 하나는 이쪽 보고. 그러니까 컨닝을 해내도 도대체 뭐 저기 선생님이 어디를 쳐다보는지를 모르겠어. 컨닝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분이 그래요. 너놈들아, 내가 어디 보고 있는지 모르지? 네? 정신 차려. 그분이 또 그리고 아주 장난을 치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분은요 한쪽을 본대요. 눈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다른 쪽을 보는 것 같아도 한쪽을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다리가 걸어가지만 다리가 뛰어가지만 다리만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다리가 뛰어가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가라지를 뿌렸다. 그 가라지가 뭡니까?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가라지는 사탄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요. 다른 복음을 뿌려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합을 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거짓을 하나로 뭉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을 하나로 혼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용납하면 안 돼요.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정말로 신실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같이 하면서 교회 안에 그 이단의 사상을 뿌려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뭐 나하고 이렇게 맨날 신앙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염려 안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으려고 왔다. 아멘. 그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뭡니까? 분열을 통해서. 그 분열이 뭡니까? 거짓을 통해서 죄를 조장함으로 그렇게 심령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도 세상과 혼합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뚝 잘라가지고 두 절 말씀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아니하면은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겠지요.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나하고 다르다고 회개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 상태에서 진리 아는 것은 저거는 거짓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를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지요. 분열이 일어나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죄에서 건져내야지 됩니다. 이걸 확대하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진영에 서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면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갖다 죽이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린 예배만 드립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야지 진리가 사수될 뿐만 아니라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려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자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박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박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진리를 무장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어둠에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빛이신 주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삶이 사망이고 어둠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지난날 진리 위에 서지 못했던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두 악한 마귀에 의해서 가인과 같이 폭력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반칙을 하고 그렇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로를 걷기에 진리를 따라 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말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걸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도 죄를 정죄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폭로해서 우리 온 국민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절을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선교헌금, 생일감사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돌아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